어떤 교회에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한 아이를 지목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네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해보거라.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겁먹은 표정으로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라요. 정말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선생님께서 또 목사님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한 번 안 그랬다 그러면 진실로 안 그런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아이는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회를 열었어요. 당회를 열어가지고 교육부서를 담당한 장로님에게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고 또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선생님도 그런 대답을 이게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너무 또 견연적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할 수 없지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시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정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성경 실력이 없는 것을 풍자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줄로 압니다. 저도 전도사 때에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초등부 전도사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이와 교사 선생님이 서로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있는데 성경 요절을 외우는 그게 있었어요. 보니까 4, 1장 18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 1장 18이 뭔지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아이가 그냥 끄떡끄떡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옆에 서서 일부러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4, 1장 18절이다. 4는 뭡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이란 얘기예요. 그걸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게 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4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꼭 외워와? 너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봤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설교 들으면서 날마다 잊어버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돌았을 뿐이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보상으로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 앞길에 모든 문제들 여리고 성처럼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 문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이 다 무너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말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깊은 산골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고개를 넘는데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큰 호랑이를 만나 너무 기겁을 해서 막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얘기합니다. 나도 너 사정을 안다. 너도 가정이 있고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팔 한쪽만 잘라달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그냥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차라리 팔 한쪽 자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팔을 억지로 잘라서 호랑이에게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산을 넘어가는데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팔 한쪽을 먹어서 내가 양이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다리 한쪽을 더 잘라달라. 안 그러면 너를 잡아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또 한쪽 다리를 잘라주고 그리고 억지로 한쪽 다리로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를 털썩 밟으면서 이 어리석은 자식아 나는 이렇게 이빨도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빠진 늙은 호랑이에 불과하다. 네가 처음부터 과감하게 나에게 맞섰더라면 내가 벌써 도망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너를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잡아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담대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를 가도 담대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어요. 마귀를 두려워해라. 그러면 너희를 덤빌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마귀를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한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넘어지고 말겠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단이 우리 곁에 왔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요. 마귀 사탄이 우리들에게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30절에 첫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에 들어오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 딱 들어오는 가장 큰 벽,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죠. 견고하게 우뚝하게 서 있는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 성을 쳐부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얼마나 두터운지 지금 만리장성보다 훨씬 더 넓은 차가 막 2대가 막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이런 벽이 2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합니까? 만리장성도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다고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리고 성이 그거보다 훨씬 더 튼튼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성이 무너질 때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시 건축할 때 큰아들을 잃고 또 마지막 아들까지 다 잃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터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아무도 그걸 뭐 재건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지 그대로 무너진 그 모습이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가보면 예수님 시험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 가서 볼 수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너무 힘도 없고 뭐 전쟁의 무기도 하나도 없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맨 처음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 바퀴만 돌아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7일 동안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게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불평분자 있는 사람들은요. 혹시나 이렇게 돌 때에 또 저 위에서 누가 돌멩이라도 던지면 위에서 화살이라도 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이 말에 순종해서 이걸 돌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렇다면 또 한 두 바퀴 정도 돌면 뭐 한 10분의 1은 무너지고 또 한 대여섯 바퀴 정도 돌면 한 반 정도는 무너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6일 동안 다 돌고 7일날 6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하나도 안 무너진 거예요. 금도 안 갔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안 돌고 그냥 집에 갔다면 모든 역사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에이 별 소용없다 말아버리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한데 사실 안 돌고도 얼마든지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만 그러나 병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만나보면 그 병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에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문도 열어보지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러고 그냥 그 종이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났지요. 이렇게 장관이 왔는데 외국에서 이런 장관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냐 막 화가 나가지고 요단강 저 더러운 물에 저 똥물에 내가 몸을 씻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의 그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 가서 차라리 몸을 씻겠다. 돌아가려고 할 때에 지혜로운 종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그 고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다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합니까? 날씨도 더운데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몸을 담그면 반 정도는 깨끗해져야지요. 5, 6번 정도 했으면 거의 깨끗해져야 되는데 전혀 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번까지 하고 아무 이 표가 안 난다. 그냥 돌아갔다면 못 고쳤죠.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니 그 몸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지막 7번째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아, 왜 7일간 돌아라 말씀하셨는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준다 했는데 한 번 딱 11조 해놓고 왜 하늘 문을 안 여시나? 불평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1년 동안 해보고 한번 결산을 해보세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국을 새롭게 만든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 쉽게 당선되리라 생각을 했지만 아주 쉽게 낙선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쉽게 그냥 낙선해버리고 말아가지고 절망에 쌓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두문불출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물구름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그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담을 쌓는데 벽돌 한 장을 딱 놓고 또 세멘트를 놓고 또 한 장을 놓고 세멘트를 놓고 막 부지런히 이렇게 한 장씩 아니 한꺼번에 10장을 딱 놓는 게 아니고 한 장씩 그러면서 또 세멘트 놓고 또 그 쬐끄만 벽돌 하나씩 놓고 부지런히 하는데
어느덧 갑자기 큰 벽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천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저렇게 큰 벽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내가 이렇게 한번 낙선하고 이렇게 낙심해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의 여정을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수상이 됐잖아요. 영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 한 번만에 척척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드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국의 수상 이 윈스턴 처칠이 정계를 은퇴한 후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데 대단히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겁니다. 요렇게 한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포기란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한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아주 연설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예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7일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짧은 기간 아니에요. 짧은 7일 동안 짧은 기간이에요. 그거를 순종 못해서 불순종하다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영원한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를 도니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뿐입니다. 7일 동안 전쟁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뭔가 좀 해보겠다고 작전 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날에는 그냥 13바퀴를 7바퀴를 돌았다는 말씀이에요. 전체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지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마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들 아니겠는가? 우리가 돌멩이라도 던지면 저 사람들 다 다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무모한 짓입니다. 더군다나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겁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거죠. 만약에 그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딱 바라보면 저들 아무 무기도 없고 이제 성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화살로 쏘면 저들 다 죽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때 나가서 저 백성들 다 무너뜨리고 죽여버리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벤에셀이 왜 나왔느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 모으고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곳에 다 모였다. 이때 쳐들어가자. 그러면서 그때 쳐들어왔거든요.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저들은 꼼짝 못하니까 이때 쳐들어가면 우리가 단번에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쳐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보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우레를 바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롭게 만드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바퀴를 돌아라. 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쳐들어왔다. 아마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패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했던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온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 거기는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울면서 불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따로 세우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리고까지 온 이 모든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후손들이 그 모든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그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오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매장돼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다 알고 미리 명령을 합니다. 2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첫 번째는 언약궤를 앞세우라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2번째로는 행진하는 동안에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40년 동안 인간적인 소리 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불만의 소리 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괜히 말을 냈다가 불평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혹시나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무기도 하나도 없이 이 두꺼운 여리고성,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에 저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면 우린 꼼짝없이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군수군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은 삽시간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안 되겠다 돌아가자. 우리가 작전을 다시 세우고 무기를 준비해서 다시 완벽하게 준비해서 와서 그리고 와서 싸우자.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무기 하나 없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소리를 냈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동료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대로 했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여호수아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넌 아무 소리도 입에서 내지 말라. 조용히 해라.
오직 언약궤만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만 앞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그 말씀의 믿음으로 그 돌고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힘차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힘차게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확신에 차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의 승리로 환호성을 울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젖병에다가 막 우유를 타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가지고 딱 왔어요. 그러면 아기가 기뻐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갖다가 입에 물려줘야지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상으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무너뜨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 11장 1절에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더니 그렇게 믿었더니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굳건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군대의 힘을 빌렸습니까? 사람들의 지혜를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귀한 진리를,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려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든 보화로 찬란한 그 도성,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전략을 짜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극락에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동일한 것이 뭐냐?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한 강도는 당연히 지옥 가야지요. 죽을 때까지 강도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십자가에 죽는 처형을 받아서 그때까지 강도질을 하면서 세상에 살았던, 그래서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그 처형으로 처벌을 받아서 죽는 그 순간인데 무슨 극락에 가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오늘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도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문제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가로막혀 있는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죽었다 그러면 10,000명 죽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뉴스에서 100명 죽었다 그러면 1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짜 뉴스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베이징 수도 그 시내도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그 시내가 차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 말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집안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차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방역하고 막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까? 저도 추방당했잖아요.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추방하고 교회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자기들이 인정한 지금요 자기들이 인정한 그 3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시진핑 사진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상이 돼버리고 있으니까 북한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경제 발전이 일어나서 저렇게 성장한다, 미국과 대립한다 그러지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항공모함도 만들었다 그러지만 항공모함이요 미국 따라가려면 택도 없대요.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됐습니까? 6.25 때만 해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1천만 명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애국하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요단강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을 보고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아니 물이 저렇게 차고 흘러 넘치는데요. 들어가라. 특히 몸에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이 차고 넘치더라 말씀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기자 한 서너 발 정도 들어가서 그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그 물이 끊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가를 보시면서 그 물이 두세 발 정도 들어가서 물에 잠기니까 그러니까 물을 딱 끊어서 육지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맨 초입에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돌고 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이 뭐겠습니까? 여리고처럼 그렇게 든든한 철벽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한 발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도 더 한 발짝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한 발짝 돌아서면 하나님도 한 발짝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대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모든 불법과 비진리들, 마귀 사단들 이런 것은 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므로 모든 악한 질병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받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